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발밑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쉽게 스쳐가고 어떤 인연은 깊이 머물다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침묵으로 대답하시다가 낙엽 하나를 주어 손에 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맺힌 이파리는 봄에 나고 여름을 버티고 가을이 되면 스스로 땅으로 떨어진다. 그처럼 인연도 계절을 타는 법이다. 때가 되면 붙어 있다가 때가 되면 흩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떠난 인연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머물러 있는 인연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그 제자의 물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인연 중 누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진짜 인연은 멀리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만나지 못한 어딘가의 이상적인 사람, 아직 알지 못한 완벽한 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평생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만남을 소중히 하고 멀어질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내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 인연들은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슬플 때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평생 인연입니다. 둘째는 내 아픔을 들었을 때 자신 일처럼 함께 속상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향한 이기심이 없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연입니다. 셋째는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기보단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평생 인연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 깨지기 쉬우며 한번 깨진 인연은 붙여도 흔적이 남는다. 그러니 그대는 매일의 만남을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와 눈을 마주쳤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누구에게 마음을 내주셨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평생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 인연들을 어떻게 더욱 깊이 이어가야 할지 조금 더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가까웠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떠나갑니다. 저는 왜 늘 그런 인연에 마음을 다 쏟고 상처받고 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대는 멀리 있는 인연을 좇고 지금 옆에 있는 인연의 순결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인연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대가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인연 또한 조용히 자리를 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 있는 누군가를 이상화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인연을 놓치고 아닌 인연에 매달리곤 하지요. 가까이 있는 인연은 항상 곁에 있다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그 당연한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이야기하실 때 자주 꺼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는 사이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큰 스승이나 고귀한 사람과의 인연이 아닌 매일 밥을 함께 먹고 눈인사를 나누는 이웃,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람, 이런 작고 사소한 관계에서 진정한 평생 인연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절에 홀로 머물며 많은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뒤 그 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큰 가르침을 주신 적도 없고 굳이 많은 말을 하지도 않으셨다. 그런데도 그분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처럼 평생 인연은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줬다는 티도 내지 않고 내가 기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을 붙잡으십시오. 무심한 듯 다정하고 멀리 있는 듯 가까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할 진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인연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더 깊이 지켜나가야 할지 불교의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가의 핀 꽃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없이 다정한 사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고는 하셨지만 세상엔 겉으론 친절한 이들도 많아 저는 자주 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잡으시고 잠시 숲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가 잘못했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그대가 약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반면에 거짓 인연은 그대가 강할 때 곁에 있고 그대가 약할 때 등을 돌린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조용히 확인하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을 때는 함께 웃고 술자리를 나누던 사람이 내가 아플 땐 연락조차 없는 경우, 혹은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 하며 가볍게 넘기던 사람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가깝지만 속으로는 멀리 있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속 빈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툴지만 내가 아프다 하면 찾아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주는 사람, 혹은 말없이 내 짐을 들어주고 힘든 마음을 묻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함께할 귀한 인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병든 동료 승려가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때, 모두가 꺼려할 때 그 비구는 말없이 그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적셔주고 죽을 끓여 먹이며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말이 많다고 인연이 아니며 웃음이 잦다고 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말없이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조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조용히 듣고 여러분의 아픔에 등 돌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맺힌다면 그 인연을 붙잡으십시오. 그 인연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고요한 등불이 되어줄 평생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며 어떤 말과 행동이 그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드는지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많이 만나야 그 중에 좋은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대해야 좋은 인연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답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다가 잠시 후에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연을 원한다면 첫째, 기억하고 둘째, 존중하며 셋째, 감싸주어라. 이 세 가지는 불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연을 지키는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불가에서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 인연을 지키는 뿌리와 같다. 작은 배려라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소중함이 결국 평생 인연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대하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감사함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예를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에게 매일 예를 다하라. 그대가 그 인연을 소홀히 대하면 그 인연도 그대를 떠날 것이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이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을 때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점점 멀어져 결국 이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싸주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비구의 실수로 인해 절 안에 소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의 평소 마음이 선했다면 그 실수 하나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하지 마라. 그 마음을 감싸는 자가 진정한 인연을 지키는 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요즘 부쩍 실수가 많아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오래 여러분 곁을 지켜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인연은 늘 완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난 부분을 감싸고 때로는 지친 날엔 기다려주는 그런 인연에서 피어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더 단단히 이어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삶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조용히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제자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는 간병을 했고 가난했을 때는 제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저를 비방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하고 씁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손을 잡고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마음은 강물처럼 흘러간 것이니 그대의 본심은 남아있다. 인연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때로는 떠나는 인연도 더 나은 길로 가는 여정일 수 있다. 여기서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은 평생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결코 얽매임이 아닌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해서 그 사람만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었던 인연.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 상황의 변화 또는 오해로 인해 서로의 길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붙잡고 싶어 안달하며 상대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쉽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연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래서 평생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면 5가지 실천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불경에 나옵니다. 첫째, 상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것. 둘째,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침묵할 것. 셋째,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연락할 것. 넷째,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자주 꺼내 함께 웃을 것. 그리고 5째, 상대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것. 이 5가지는 우리 삶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 인연을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평생 인연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곁에서 조용히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꾸짖는 대신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오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인연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평생 인연을 지켜가기 위해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법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외부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너희 안에 등불을 밝혀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평생 인연을 지켜가는 길도 결국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좋은 인연을 찾으려 애씁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나, 누가 나를 이해해주나,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나를 먼저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생 인연은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가 좋은 사람이 되어 먼저 인연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감싸주어야 그 인연도 그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억울하고 서운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평생 인연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올라온 이유를 자신 안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질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긴 근원을 직면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이긴 자가 가장 큰 승리자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진심이 의심될 때
그 인연을 놓을지 말지 고민될 때는 마음을 다잡고 이 한 문장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작은 친절 하나라도 잊지 말자. 우리는 너무 자주 큰 배신만 기억하고 작은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인연은 크고 극적인 순간보다는 조용히 쌓인 작은 마음들이 평생을 이어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아무 말 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가족,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덜 외롭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전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가슴에 남아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생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그 사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의 인연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오늘도 깊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